여러분 성탄절 그러면은요, 탄생의 그런 탄자를 쓰죠. 그러나 원래 우리 기독교는 오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날,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오신 지가 2017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역사의 기준이죠. 그랬는데 언제나 오늘처럼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오늘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언제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아기 예수를 모시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또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까 봐 제가 잠깐 좀 오늘 12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의 사건을 요약을 하고 오늘 성탄 주일날 성경에 따른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인데 그동안 연극에서는 이 전승에 따라서 이 세 박사 이름까지도 다 알고 또 애물이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세 사람으로 치지만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12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렇습니다. whatever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려고 유대 땅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인지 성경을 몰랐으므로 선지자의 예언을 몰랐으므로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이 저들을 맞이한 걸로 봤을 때 이 동방박사들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상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는데 어느 곳에서 난지를 헤롯 왕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얘기를 알게 됩니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 동네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가기를 원하는데 한 아이가 너희를 위하여 나는데 그가 너희를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스릴 권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린 아기 예수로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걸 늘 놓쳐요. 성령님도 똑같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그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개념만 가지지 그 똑같은 단어가 감독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 그래서 곁에 불러 세워두신 분, 그런 뜻의 그 감독자 대신 성령님을 놓치고 언제나 성령님을 편하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듯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평화의 왕이 우리를 다스릴 목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꼭 놓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 6절에 나와 있는데 한 왕이 나는데 너희를 다스릴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데 만나야 되니까 장소가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별을 따라서 다시 안내하러 가는데 헤롯 왕이 자기 자신을 싹 감추고 그 아기를 발견하거든 꼭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 표현을 합니다. 그랬는데 별이 나타나서 아기 계신 곳을 알려주자 이 동방박사들은 너무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기뻐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그 예물입니다. 아기 예수가 그 예물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기록된 걸로 보면 그 예물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경배 애물을 드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인도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지. 물론 꿈의 인도를 받았습니다마는 헤롯 왕궁으로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이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이 알려지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가는 소식을 들었고 그 예루살렘 성이 다 3절에 보면 막 소동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모조리 죽여라. 이 명령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헤롯에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단어는 같았으나 아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주님이 드디어 애굽으로 피신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유대 땅으로 복귀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역사가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동방박사의 경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애물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주일날 여러분 우리도 애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 헌금 준비 안 했는데요. 큰일 났다 이러신 분들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애물이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마음에 울려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애물로 드리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의 기념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자신을 애물로 드리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3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더 뽑으면 많겠지만 저는 오늘 3가지만 성도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애물로 바꾸고 우리 자신을 애물로 아기 예수께 드리는 그 방법, 그 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라고 했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입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평강의 삶을 사는 샬롬의 삶을 살고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축복의 삶을 위하여 오늘 자신을 애물로 바꾸는 귀한 말씀 시간,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바로 기쁨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너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부활하신 주님도 같은 헬라어 어원을 썼어요. 평안하뇨, 두려워 무서워서 떠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들에게 첫 말씀이 돌아가신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분이 카이라떼 그런 거예요. 평안하냐. 그래서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카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살펴봤는데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2018년의 평강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과 더불어 평생 하나님 계획하신 평강의 삶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코미디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한데 웃으면 뭐라고? 복이 와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기쁘냐가 중요하지. 무엇으로 내가 미소 짓고 무엇으로 내가 웃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평강뿐만 아니라 삶의 평강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고요한 아기 예수가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때 이렇게 너무 크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다리고 찾고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 안내를 받고 메시아를 찾아서 왔지만은 찾지 못했었는데, 왕궁에 가서도 못 찾았는데, 이제 그 베들레헴 땅에 그 별이 머물러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게 된, 다른 말로 바꾸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있어질 때, 꿈과 소망이 있어질 때 되는 건데, 저들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왔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소망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애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애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은 뭐냐 그랬더니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이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서 단상에서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이 예배에 참여했지만은 여지껏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버리면요, 일단 나중에 그 애물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가치관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평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무리 내 삶의 환경이 열악하게 되고 실패하고 패망하고 손해보고 파산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이 있고 이별하고 사별하고 그런 고통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전혀 변함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예수님 한 분이라면 온갖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기 경험에 대해서, 자기 지식에 대해서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함께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한 인격체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물질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능력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 만난 사람은 갖게 되는 것이죠. 2017년에 여러분 실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면 이 시간 아기 예수님 만나서 그러한 환경을 초월하시는 능력, 기쁨의 능력, 예수 만남에 충분한 귀한 영적 사람들로 거듭나는 하늘의 애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그렇게 살펴봤더니 여러분 기쁨과 더불어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 경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예수로부터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교회도 마키아벨리의 그 유형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주는 그 가치관대로 수단화 삼고 도구화 삼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애물이 되고 진정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써가고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를 써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려면 무릎을 꿇는 자들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제가 서두에 언급했습니다마는 미가 선지자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너희를 다스릴 왕이 난 것처럼 다스림하고 관계가 된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덜 만난 거지. 먼 발치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로 듣는 것이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은 그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뭐하는 자들이? 예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삶을 결단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보배합과 같은 것이 보배합과 같은 것이. 여러분 진정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헤롯 왕도 내가 그에게 경배하겠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에게 가르쳐 달라. 그런데 결국은 그 경배는 뭐예요? 가짜인 거죠. 단어는 같은데 모습은 같은데 진정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가짜인 거죠. 이번에 임직하시는 우리 권사님요, 교회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콜링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교회에서 필요해서 당신을 권사로 세워드리는지를 모르고 그게 무슨 명함, 명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요,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애물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성공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애물로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서로 순종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한 경배 없이 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도 성령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쾌락에, 물질에, 명예와 권력에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애물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애물이 되는 비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 꺼냈던 보배합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애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애물을 보배합을 열었는데 그 보배합 언제부터 가져왔어요? 어디서 났어? 별을 보고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애물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쓰시기에 필요한 준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 그것이 바로 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보배합을 열었더니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황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석자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왕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다스림에서 이미 그 왕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황금의 속성으로 한번 보면 변함없는 겁니다. 이민교회의 가장 어려움, 한국에서도 지금
도시교회들의 가장 어려움은 성도인들의 유동성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잘려서 모래땅에 심어진 묘목과 같은데 묘목에서 열매를 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투자 없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심보가 믿음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복음도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것이지만 값비싼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값싼 은혜에 놀아나는 신앙 안 됩니다.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활은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삶은 변해야 되지만은 우리들의 속사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 중심을 잡고. 세상으로 갔다가 내 중심으로 왔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갔다가 3스텝 밟지 마. 3스텝 밟지 마. 3스텝 밟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 이것은 세상도 아닌데 뭐지 하고 보면 자기 중심성이야. 교회 내에서 3스텝 받으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골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골드인 거예요. 주님의 왕권도 우리에게 향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도 변함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황금을 들였으니까 막 물질로 설교하는 목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몬의 우상을 섬기게끔 복음을 들고 서서 아기 예수를 전하는데 저는요, 정말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쫓고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으시고 그곳에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인내하고 참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열매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향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향기거든요. 향수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그 향수 중에서 최고는 채널 5라고, 이런 유머를 써도 웃지 않는 샤넬 5. 한국에서 선물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저한테 향수 한 병 사다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살까요 그랬더니 샤넬 5인데 읽다 보니까 채널 5 이렇게.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향기인데요, 향기 나는 삶이죠. 향기로운 삶이죠. 우리는 예수 향기를 품은 자들이고요, 하늘의 향기를 품고 하늘, 나라, 천국의 향기를 품은 자들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향기를 기도하고 함께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꿈을 꾸고요, 소망하고요, 기다리고요, 기도이죠. 영광을 돌리는 찬양도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향기나는 아름다움이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잠자리에 누웠더니 그 사람의 향내가 이불자락에 싹 스치고 지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지. 어떤 사람 만났더니 말이야, 저것도 인간이라고.
일하고 돌아서면서 나성소망교회는 어디요? 그 교회 목사는 누구요? 이러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의 향기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자고 모이자 그래도 아무리 말씀 준비하고 코피나게 준비하고 와도 머리가 막 아파가지고 막 아스피린 먹고 서도 각 테이블에 한 사람씩 마이크에다 대고 막 목이 터져라고 막 통성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도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자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듣고 시험 받아가지고 여러분요, 기도하는 영혼 향기 나는 영혼이고요, 기도하는 교회 향기 나는 교회입니다. 유향과 같은 애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입술을 가져야 되고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기도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드렸던 애물이 몰약입니다. 여러분, 이 몰약도 유향도요, 이 아라비아의 큰 나무들에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약은 특별히 죽은 시체에 발라서 썩지 않게 하는 역할로 몰약을 바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썩은 내가 안 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몰약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뜻은요, 죽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 몰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부활까지를 상징하는 애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유향이 예수님의 제자자직을 그렇게 권면했다면 이 몰약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천인데,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 살펴보면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죽이는 준비, 이것이 바로 진정하게 우리 자신을 애물로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뜻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수없이 부딪힙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자신은요,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으로 살아내는 삶은요, 부딪힐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조금 더 생각하는 겸손 속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맞거든요. 내 지식이 더 높거든요. 내 경험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성 인격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렵니까? 변함없는 마음이요, 향기나는 기도요, 자신을 부인하는 참된 믿음. 이렇게 내 자신을 송두리째 부인해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을 금요일 날 받았잖아요.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그를 높여서 온 천하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은요, 그렇게 죽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져주고 양보하고요, 자기 자신을 죽일 때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나도 그분의 쓰는 그릇이 되어서 존귀한 자,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애물로 취하시기를 원하시는 아기 예수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오셨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뻐하십시다. 소망하고 바라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는 자들, 기쁨을 주시고 그 열매에 있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십시다. 삶은 변화시키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가고, 그의 마음은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황금과 같은 존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모든 일에 기도를 통해서 행하는 향기로운 사역, 순종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토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준비된 애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